이 시간도 주일 저녁 찬야예배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24장 1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처녀가 나왔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딸이었어요. 이때는 모세율법에 근심 계론이 허용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이럴 때 믿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장 기도한 대로 시도하지만, 그러나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나오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이러면서 의심한다면 일이 안 되는데, 이 종은 기도한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걸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는 기도한 대로 걸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야 할 텐데 늘 집안에 앉아 빚을 낼 생각이나 하고 남에게 의존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해야 합니다. 일당 몇만 원짜리 일이라도 해야 되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았으니 되지 않지요. 엘리에셀은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처녀가 나오니까 즉시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했거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주십시오 기도했거든 그런 사람이 찾아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준비를 더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랬어요. 아리따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요사이 말로 하면 미스 코리아 감이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 지금 다른 것은 다 갖춰도요, 순결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신부감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얼굴도 예쁜 데다가 순결이 했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불어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어떤 여가수가 연애는 필수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것을 선동하는 그런 노래는 금지 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연애 안 해본 사람이 결혼한 것은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돼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아무 여성하고나 그냥
관계 가지다가 에이즈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기 건강 관리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부인 될 사람에게도 건강을 생각해. 에이즈 같은 거 걸리면은 부인하고 관계한 부인한테도 또 옮잖아요. 전염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없는 병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그냥 순결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성추행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하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무슨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없는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왜냐? 그전에는 없어도 사회가, 잘 되어 갔는데, 그냥 이상하게 요즘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마약인지 하여튼, 갖가지 악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국회 임사부에서, 입법부에서, 그러니 법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지요. 법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성경의 율법 안에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좀 경직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삽시다. 이 비천한조는 선지동산에서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생전 잊어버리잖아요. 그 교수님은 전도사 시절 때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그냥 아름다운 가정 부인이 곱게 단장을 해 입고는 혼자 있는 전도사에게 와서 신앙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욕을 해다 되는 바람에 참 혼욕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하고 돈하고 명예하고는 좀 돌같이 여기고 멀리 하라고,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역시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공직자나 또 평범한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왜 다른 여인을 견눈질해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 자기 신랑을 주로 섬기고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남편과 그냥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딴짓거리를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니까 결국은 그 가정은요 파탄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어떤 성격 차이를 탓하고 불평불만하니까 서로가 이혼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엄청나요. 자식들도 그냥 놓지도 않고. 정부 시책에 요즘
많이 자녀들을 놓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자금 조달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하도 자손들을 많이 놓으니까 둘 만나서 잘 기르자고 정부에서 그러는 바람에 정말 그때 산하 제한을 많이 했지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은 그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나 성직자들은 그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손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자식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줄게 하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회개를 하고 왜 그때 정부 실책에 그냥 순응하고 자손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저 역시도 회개합니다. 그래 신앙 중심으로 나가니까 얼굴도 아름다고 또 순결한 처녀를 주셨다는 것. 그가 언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래. 중동 지방에는 우물물을 기르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이 많아요. 꼭 꽃갱이식으로 된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퍼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말이에요. 두레박으로만 물을 길러 올린다면 오히려 쉽지요. 그런데 약대기까지 주려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10번은 더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생각밖에 응답을 주셨어요.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응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순결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친절하고 참으로 갖출 바를 다 갖춘 여인이 처녀의 그러니 17절 말씀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종이 처녀를 보자 달려가고 갔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 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점잖지 못해서 오히려 호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분명히 준다는 거지. 자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여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러지.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므로 주여 마시소서 한 것을 보면 예의도 바르고 친절한 여인이었어요. 노인이 달려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목이 굉장히 말라서 그러는 줄 알고는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마시게 했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신속히 읽어가지고 신속하게 물을 드렸으니까 이 리브가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행동이 민첩해요. 다음 19절에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끼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보십시오. 이것을 볼 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였는데 이루어졌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묵묵히 준묵하며 한 것을 보면은 10마리 다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도 20번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물을 길러낸 것을 보면 몸도 아주 튼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강도 좋아, 인물도 좋아, 마음씨 좋아, 신앙 좋아, 갖출 바를 다 갖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은혜로 베푸신 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20절입니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 위에 붓고 엘리에셀 마시고 남은 물을 구유 위에 붓고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얼마나 재빠른지요.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10마리의 약대를 위하여 그 많은 물을 다 길어 날랐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딸이 맞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당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22절에 약대에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를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다 마시웠으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에셀이 준 선물도 파격적이에요. 반세겔은 2돈짜리입니다. 또 10세겔은 4랑이니까 한쪽에 2랑씩이나 되는 팔찌를 주었으니 굉장하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왜냐 아무리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보물을 주었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은 거예요. 몇만 원짜리를 주었다면 모릅니다만 이것은 너무 크지요. 사랑이나 결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너무나도 계산적이라 밥 한 그릇까지 다 계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계산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고 자식을 주고받는 것인데 너무나도 계산적이라 마음에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랑 측은 어디로 또 신부 측은 어디로 하니 뭐 계산이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23절에 네가 네 딸이냐 청건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다는 것을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먼저 주었지요. 계산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한다면 먼저 그 집안이 어떠하면 누구 집인지 알아보고 결혼할 상대라도 되는지 알아본 후 줄 것인데, 이 사람은 먼저 주고 시작합니다. 수혜원도 많고 약대도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 같으면 바깥에서 자야 합니다. 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기의 집안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약대에게 여물도 줄 집과 보리가 다 있고 수혜원들도 다 잘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그런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주셨사오니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굴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어울리는 집으로 보내셨구나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시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요. 자, 27절에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끄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참으로 어울리는 집으로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듯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 결혼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결혼 준비를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제일주의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제일주의라는 건 증거는요, 먼저 기도로서 준비해야 돼요. 신앙제일주의는 무슨 문제나 하나님을 의논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십시오. 키는 얼마나 크고 학교가 어떻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해야 돼요. 가장 귀하고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쪽에서 가장 잘 아심으로써 그분 뜻대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만큼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으니라는 식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엘리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결코 즐겁고 노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서 친절하고 봉사 잘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타산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후회함이 없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24장을 끝까지 잘 말씀 들어서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본인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깨닫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문제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모든 분들이 귀담아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